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생기는 문제가 꽤 큽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가까이서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제자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운데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빛의 자녀가 들어가면 어둠에 속한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빛의 자녀가 어둠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굴욕을 맛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는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첫 번째 부인을 베드로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부인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신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2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거했을 때에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32절 말씀, 20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피값으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주님께서 오게 가도 함께 하겠고 또 죽는 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첫 번째로 여인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58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또 수제자로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함께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갔을 때에 그는 흔들려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가 오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제자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증언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제는 1시간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추궁합니다.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근거를 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점점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을 영상시킵니다. 또 빛의 자녀는 어둠 가운데 자신을 감출 수 없음을 또한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계속 믿음을 부인하면 결국은 추하고 초라해지는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조가 짧은 신앙인들은 직장에서 또 속한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고 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크리스찬으로 정직하고 조금만 더 크리스찬으로 희생하고 조금만 더 크리스찬으로 양보하고 조금만 더 나누고 조금만 더 크리스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면 신앙으로서 부끄러움을 또 초라함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간격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걸어갈 때에 한 발자국만 더 앞에 가는 것입니다. 조금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연조가 짧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은 조금만 앞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고 또 그럴 때 하나님 더 은혜 주셔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히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에 이런 경우들이 참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대신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축복을 그 공동체 가운데 나누고 또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어서 빛의 자녀로 당당히 또 존경받고 사랑받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섭니다. 누가는 불빛 같은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빛 앞에 섰자 주님이 몇 시간 전에 자신에게 경고하였던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주님의 빛 앞에 서면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누가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가 실패와 회개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리라는 기대를 이끌어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약한지라 저희들이 속한 그런 세상 공동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또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친 낙심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그랬던 것처럼 회개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 그러한 은혜를 시선을 마주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더 굳건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또 그 은혜로 저희들과 시선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든든히 저희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지고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친 낙심은 마시고 회개하고 바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선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꺾이면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에 비해 주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은 때로는 질책일 수도 또 긍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대하며 바라보며 또 힘을 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을 하나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 살 때에 힘 더해 주셔서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감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연약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아버지 세력 앞에, 어둠의 세력 앞에 저희들 언제나 담대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이겨 나감을 통해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040과 또한 교회학교 또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삼키려고 으르렁거립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3040과 교회학교 모든 우리 학생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집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세움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께 고백하며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움바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